바울이 소아시아에 전도를 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 이제 고린도 교회도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함께 세운 것을 보게 되죠.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서 모든 교회에 문제가 다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가 많이 있던 교회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우리가 이 두 권의 성경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이죠. 고린도서 13장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도 이제 우리 원주 임마을교회 오기 전에 전도서 때부터 여러 교회를 거쳤죠. 거치고 이제 제가 좀 나이가 어렸지만 이제 강도세 때부터 이제 단독 목회를 했어요. 물론 이제 당회장 목사님은 따로 있었죠. 근데 이제 제가 저 충청도 영동의 심천이란 지역 거기서도 이제 단독 목회 강도사로 했고요. 또 원주 오기 전에 저 영월 마차에서도 한 1년 넘게 또 하다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원주에 개척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개척교회 담임 목사로 이제 와라 해가지고 이제 원주에 와서 또 원주 시민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거의 이제 단독으로 이제 그 목회를 한 것이 한 30년 넘었죠. 30년 넘고 또 몇 교회를 거쳤는데 다 교회마다 문제는 다 있습니다. 교회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갔던 심천교회는 제 앞에 있던 분이 교회를 지었어요. 자그맣게 교회를 지었는데 그 땅을 작게 사가지고 교회를 지었는데 교회 땅이 있었는데 또 한쪽으로는 국가 땅이에요. 철도 부지인데 거기에다가 교회 땅도 아닌데 거기에다 교회를 또 넓게 지었어요. 넓게 지어가지고 처음에 갔더니요, 교회 땅이 참 멋있더라고요. 이 완전 돌로 그 교회당을 이렇게 벽을 딱 쌓았는데 그분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해고 기술자 한 게 아니고 그 당시 그분이 전도사님이었는데 그냥 정말 만물 박사예요. 만물 박사. 그분이 직접요 사람들 써가지고 교회당을 그렇게 지었어요. 다 안에 또 이 보일러도 깔고 막 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 교회당이 철거를 당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쪽에 또 동네 안으로 들어가서 동네 좀 입구에 있는데 동네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집을 사가지고 이제 교회당을 사용했죠. 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있어요. 또 이제 그러다가 이제 영월 쪽에 왔는데 또 거기는 나는 처음에 그 말만 들었지 교회가 싸우는 교회는 거기서 처음 경험했어요. 딱 간 첫 주일에 그 장로님 한 분이 있는데 그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진짜요. 저는 첫 주일이잖아요. 그리고 강도사인데 재직회를 하는데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다 해갖고 이제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때부터 막 언성이 막 높아지면서 막 처음에 말다툼이에요. 막 말다툼하더니 거기다가 막 이제 좀 쌍지시어까지 나오고 막 그러면서요. 진짜 방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때 완전 제가 처음 그걸 봤거든요. 또. 근데 목사 아니라 강도사 아니라 목사 말도 그때는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씩씩대다가 또 아니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그냥 싸우고 그 자리에서 또 어떻게 마무리 지면 되는데 중간에 또 삐껴갖고 또 가고 막 그래요. 그렇구나.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 그렇죠?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최고의 복음의 사람, 최고의 전도라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문제가 많잖아요. 그죠? 문제가 많아요. 왜 그랬느냐? 이 지상교회는 뭐 불완전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불완전하냐? 여러분, 지금 우리 원주민마을교회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입니다만 과연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100%가 다 구원을 받았겠냐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란 것은 알 수 없죠. 또 저도 기도하고 아마 우리 뭐 장로님들은 다 기도할 텐데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100%가 구원받기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분명히 교회 안에는 양이 있는가 하면 누구도 있어요? 염소도 있으면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과연 100%다 구원받은 사람도 있겠느냐 했을 때는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장담. 왜 그러느냐? 분명히 지상교회 안에는 천국에는 뭐 이 천국은 완전한 교회이기 때문에 100%가 됩니다. 그리고 사단과 귀신이 분명히 지상교회는 역사해요. 그죠?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드린다고 사단이 활동 못하느냐? 해요 못해요? 해요. 지금도요. 생각 뺏어가고. 그죠? 또 내가 주인 되도록 만들고. 그죠? 그렇잖아요. 사단이 어떤 식으로 할 때 목사가 설교하면 저 나를 치네? 그 생각도 사탄이 준 생각이죠. 사실은. 왜 내가 주인 됐어요? 이게 활동한단 말이에요. 분명히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지만 이 지상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요. 이렇게도 표현해요. 뭐 하는 교회라고요? 전투하는 교회예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 전투하는 거예요. 사단과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과 귀신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만 승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될 때 승리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왕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인도,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인도,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주인 되지 않습니다. 누가 주인 돼요? 그게 내가 주인 되는 거죠. 내가 주인 되면 결국 예배 드리면서도 나는 사단에게, 이 귀신에게 속을 수밖에 없고. 참 대단하죠? 예배 드리면서 불신앙해요. 예배 드리면서. 이거 기적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자, 자꾸만 사단은요, 지상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속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냐? 복음 아닌 다른 거 가지고요. 자꾸만요, 그거 갖고 뭐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거 싸우는 거예요. 예,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 뭐냐? 종교. 종교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또 필요하지만 윤리, 도덕, 제도, 혹은 뭐 율법 이런 걸 가지고요. 자꾸만요, 이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고 이게 맞다 그러면서 말이죠, 막 내 편 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복음으로 모든 것을 기준 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세요. 어떤 교회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고 또 뭐 어떤 믿음을 통해서
과연 영광을 받으시냐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이 어떤 것이겠느냐는 거죠. 사실은 바울과 고린도 교회 싸움이 다른 싸움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자꾸만 복음을 말하는데 고린도 교회 많은 성도들은 복음이 아닌 다른 것 가지고, 사실은 바울과 고린도 교회 싸움이 아니고 우리 속에서도 이 싸움을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복음 아닌 것들, 이 복음과 복음 아닌 것들 막 싸우는 거예요. 이게요. 자, 이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보다도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이 뭐하냐? 지금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를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로 지금 바울이 이제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에 가려고 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첫 번째 가서 말씀 전했고 또 두 번째는 이제 갔는데 막 교회가요 내분이 생기고 막 바울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 안에 또 눈물에 이제 어떤 편지를 보내고 다 그랬는데 이제 고린도 교회 세 번째로 방문하려고 하는 그때 1절로 4절에 보니까 그렇게요. 편지를 통해서 그 다음에 디도라는 사람을 보내면서 잘못된 것을 말하고 회개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놓친 자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자, 먼저 바울은요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그냥 편지의 내용이 자기 얘기 아니에요. 말씀으로 회개를 촉구했어요. 먼저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요 목사도 그렇고 또 많은 중직자들도 신앙으로 잘못된 사람들을 자기 기준으로 맞다 틀리다 하면 안 되겠죠. 제일 먼저 뭘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권면해야 됩니다. 예. 바울은 이 말씀으로 회개를 촉구했어요. 이거 잘못되지 않았느냐? 특별히 우리가 복음 받아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야 되는데 하나 되지 않고 맞다 틀리다. 나는 뭐 아볼로파다. 나는 개밥하다. 또 나는 뭐 베드로파다. 이거 아니지 않느냐?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 최고지. 뭐 은사 그거 가지고 이렇게 분파 만들고 사람 정죄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요. 특별히 이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막 이렇게 이 반대를 하고 막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요 회개를 촉구했어요. 그 다음에는요 바울은요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디도를 비롯해서 증인들을 보냈어요. 이 증인들을 세워서 이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되겠죠. 사실은 이게 바울의 어떤 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바울이 이 공중 앞에서 회개할 것을 촉구했어요. 공중인 교회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 한 절 읽죠. 15절로 17절.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금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아니하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지역이라. 이방인과 세례와 지역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불신자처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잘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라는 얘기죠. 회개할 기회를. 그죠? 잘못된 거 아니냐?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 안 들어요. 그러면 뭐라고요? 두세 사람. 그죠? 두세 사람 같이 가서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 말하고 교회를 통해서 또 건면해요. 자, 교회 말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과 세례와 지역이라. 그죠? 바울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먼저 말씀으로 회개할 것을 촉구했고요. 증인들을 보내갖고 회개할 것을 촉구했고요. 마지막으로 교회 앞에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회개의 기회를 주라는 말은 복음으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복음으로 사랑하라. 그죠? 복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라. 지금 그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과연 예수님은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이 말씀 보면 그냥 한 3번 정도인데도 이것도 우리는 사실 잘 못해요. 그죠? 막바로 그냥 잘못된 게 보이면요 어떻게 합니까?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정작 내 눈 속에는 뭐가 있어요? 돌보가 있는데. 그죠? 그 다른 사람의 티와 같은 잘못 보고 막 지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복음으로 들어가십시다. 복음의 사랑 가지고. 그죠? 우리가 말씀대로 인도받아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이 지금 회개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과연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점검하고 확정하라는 얘기예요. 확증하라. 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믿음을 말할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점검하고 확증하기로 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예.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믿음 갖기를 원할까요? 어떤 믿음 갖기를 원할까요? 열심히 믿는 믿음이요? 예? 어떤 믿음 갖기를 원할까요? 이거죠. 그죠? 우리가 가진 믿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인정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다른 믿음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그죠? 너희가 이런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하고 확증하라. 이거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또 어떤 믿음을 점검하고 확정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는 거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을 확신하는가? 자, 우리가 과연 이 믿음으로 좀 하나님 앞에 인도받고 있는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전한 것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 전했어요. 근데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이게 희미하기 때문에 자꾸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아닌 엉뚱한 거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거 쫓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에 대한 확신이 있고 없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연약한 자들도 안 되는 자들도 품고 하나가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안 되니까 자꾸만 교회는 내 편 갈라지는 거예요.
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이걸 점검하고 확증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해결됐는가? 이걸 점검하고 확신하라. 예. 자, 이게 되어지면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뭐가 따라오게 돼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믿음으로 서 있는가? 예? 이거 확인하고 확신하라고 했어요. 신앙생활을 왜 복잡하게 할까요? 네?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희미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요 하나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해결됐다. 그게 맞다면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딱 하나 될 수 있어요. 말씀으로 하나 되고 사명으로 하나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사실은 고린도 교회 문제는 뭐냐? 많은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습니다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안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해결됐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자체가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렘넌트들까지, 우리 교육자들 말할 것도 없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 해결된 것에 대한 확신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믿음으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초대교회 원래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예, 또 성령인도 성령 충만한 교회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로요. 이제 11절로 13절 보면요. 이 사이에 보면 이건 5절부터 10절이죠. 바울이 이제 마지막 그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고린도 전서도 마찬가지지만 고린도 후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로 지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 바울의 애정이 있느냐? 형제들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그렇게 맺고 있어요. 형제들아. 그죠? 마지막으로 말하는 형제들아 기뻐라 온전하게 되며 위를 받으며 마음을 갖춰야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하라 그랬어요. 자, 뒤에 나오는 축복은요. 이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자, 형제들아. 말은 뭐 우리가 형제 자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형제는 어떤 사람을 형제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을 형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피를 나눈 사람도 형제잖아요. 피를 나눈 사람, 그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형제들이죠. 근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아라는 것은 뭐냐? 그 정도로요. 그 정도 피를 나눈 형제들처럼 네? 하나 된 사람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더 깊은 의미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나누는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 지금 우리가 뭐 생명을 나눈다 이게요 크게 지금 이 시대는 와서 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도요 예수를 믿으면 잡혀갖고 감옥 가고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 잡혀가지고 사람들에게 매질을 당하고 심지어는 예수 믿으면 잡혀서 뭐 불에 태움당하는 그런 현장에서는 예수 믿는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생명을 나누는 관계예요. 이 초대교회 때 상황 아닙니까? 단순한 형제들아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뭘 나누는 사람들이요?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정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야,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나누는 자들 아니냐 우리가. 예? 우리가 지금 뭐 예수 믿는데 감옥까지는 않죠. 그죠?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뭐 매 맞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뭐 개인적으로 뭐 핍박받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사회적으로 볼 때는 또 시대적으로 볼 때는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예? 10월 27일 날 강화문에서 한 100만 성도가 모여서 기도한답니다. 10월 27일 날 이제 뭐 근데 이제 그 뭐 한국의 모든 교회가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참여하는 교회도 있고 참여하지 않는 교회도 있는데 왜 그 주일이거든요. 주일 2시인데 왜 100만 명이 모여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느냐? 차별금지법이 있죠. 그 국회에서 말입니다.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지금요 미국이라든지 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목사가 설교하는데 이 경찰이 와서 목사를 잡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 예를 들어서 동성애 있잖아요. 그건 죄다 얘기하면요. 동성애는 죄다. 그런 거 얘기하면 그게요 법으로 이 틀린 거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은요 그렇게 동성애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설교할 때 부처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이것도 불법이에요. 그것도 불법이에요. 네? 다른 종교를 얘기하면서 비교하고 말입니다. 다른 종교는 안 되고 우리만 됩니다. 이거 다 불법이라니까요. 네? 그걸요 지금 그런 법을 지금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뭐 당연히 뭐 현장 나가면서 전도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 중국에서 왜 복음 전하면 왜 법으로 막 이 걸리는 것과 굉장히 비슷하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요. 자, 그게 지금요 유럽에서 통과됐단 말이에요.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 다 그게 통과됐단 말이에요 지금요. 자, 한국에서도 그렇게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이때 한국 교회가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치인들이 뭐가 제일 약해요? 표잖아요, 표. 그죠? 이전에 한국 교회가 뭐 100만 이런 데 모인다, 뭐 그럴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모인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 교회가 말이죠 힘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회는 많아도요. 그래서요 10월 27일 광화문으로 전국 교회가 다 모이기로 총회들이 결의를 했어요. 네, 물론 우리 총회는 결의는 안 했지만, 네, 큰 교단들이 다 결의를 해가지고 다 모이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뭘 얘기하려고 그랬습니까? 지금 그런 시대가 온다는 얘기예요. 당장 우리 눈앞에 그렇게 하는데 지금 뭐 어떤 면에서는요 피부적으로는 그게 와서 안 닿잖아요. 근데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 말을 들어야 돼요. 형제들아, 피를 나누는 형제가 아니고 뭘 나눈다고요? 생명을 나눈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에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하리라. 그랬죠. 자, 여기 보니까 형제들아 그러면서 뭘요? 하나된 믿음을 가져라. 그죠? 하나된 믿음을 가져라. 예. 온전하게 되며 위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예. 하나된 믿음, 일치된 믿음을 가져라. 자, 하나된 믿음. 뭐 누구를 중심해서 하나 되라는 얘기예요? 그죠? 바울도 아니에요. 게바 베드로도 아니에요. 아볼로도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하나된 믿음을 가져라. 예. 자,
그러면서 정말로 많은 문제가 있고 불신앙하지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받기를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함께 있을지어다. 어디서 많이 듣던 내용이 축도의 내용이죠, 그죠? 이 목사들이 축도할 때 이 말씀이 근거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삼위일체 하나님. 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지금 축복하는데 이걸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이 축복을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어떤 분은 담임 목사가 설교하면 더 큰 축복이 오는 것 같고, 부목사가 설교하면 더 축복이 덜 오는 것 같고, 담임 목사가 기도하면 축복이 더 크게 오는 것 같고, 부목사가 기도하면은 축복이 덜 오는 것 같고.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아요. 왜 맞느냐? 그게 믿음이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 받으면요 그대로 된다니까요. 네? 그게 믿음이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오목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영주 목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기도하는데 뭘 거기에 담임 목사가 부목사가 들어갑니까? 안 그래요? 오건성 목사의 은혜와 오건성 목사의 사랑과 예? 오건성 목사의 충만함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 다르겠죠, 그죠? 근데 뭘 기도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요 목사가 하든 부목사가 하든. 장로님들은 사실은 그런 축도의 권한은 없어요. 예. 근데 어쨌든요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들이 부목사나 담임 목사는 상관없어요. 그죠? 총회장이나 노회장에 상관없다니까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세례를 베풀 때 어떻게 베풀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자, 목사가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요. 신부도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영세를 줍니다. 그럼 천주교 영세는 틀린 거예요? 효력이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개신교에 천주교에서 영세 받은 사람이 개신교로 개정해가지고 오면요 물어봐요. 영세를 그대로 유지하겠습니까? 아니면 새로 세례를 받으겠습니까? 에? 그러면 그 사람이요 나는 영세 받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면요 그걸 세례로 인정해 줘요. 신부냐 목사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의 이름으로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또 예를 들겠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어요 목사님한테. 근데 나중에 이 목사님이 목회를 안 해. 목회를 안 하고요 대리기사 해. 아니 나를 세례 준 목사님이 대리기사하고요 뭐 목회도 안 해. 그럼 그 세례가 무효가 될까요? 그냥 유효가 될까요? 누구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요?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또 한 가지 또 예를 듭니다. 내가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대리기사가 아니고 이단이야. 저 신천지에 빠졌어. 예? 그러면서 심지어는요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고 부인해. 그러면 그 신천지에 가서 있는 목사로부터 내가 세례를 받았다면 그 세례가 유효겠어요? 무효겠어요? 유효 맞아요?
2단이 줬는데도 좀 찜찜해서 내가 세례 한 번 더 받겠습니다 하면 받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그 세례 자체가 무효는 아니란 얘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줬기 때문에. 지금요, 바울이 성삼위일체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를 축복해요. 축복하는데 이렇게 축복하지만 누가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데 누가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믿음을 가진 자. 주일마다 목사가 축도하는데 여러분, 축도한다고 다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축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그냥 축도하는구나 의미 없이, 그러니까 축복 다 날아간 거예요. 지금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는구나, 그것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여러분들 축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 축도할 때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도 모르고 그냥요, 그죠? 그냥 축도하나 보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요, 목사님 철자가 또 하나 빠졌네, 오늘은 축도가 기네,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자,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세요. 바울도 인간이잖아요. 다 바울의 마음에 다 맞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들에게까지도 누구의 이름으로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대로 그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결론입니다. 교회는 사도와 모든 중직자는 물론이요, 성도가 하나가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사도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 중심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 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딱 하나 되면요, 분명히 거기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면서 뭐가 될 수 있느냐? 원리스, 딱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교회 모습입니다. 이게 교회다운 교회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원주 임마누엘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음을 고백하며 어떤 문제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게 하시고 수용하게 하시고 초월하며 기도하면서 원리스되는 복음의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